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고개 한번 들고 옆에 친구 한번 보시고 선생님도 함께 눈 마주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앉으셨어요? 그건 아니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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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현상이 또 조금 있네요. 네. 아무튼 네. 그럴 때는 네. 아무튼 네. 또 예배 드리다가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갑작스러운 한파에 몸과 마음이 좀 움츠러들었는데 며칠 또 찬바람 맞다 보니까 그새 적응이 되긴 했어요. 그렇죠? 이른 추위인데 그렇죠? 뭐 생각보다 빨리 패딩도 막 꺼내 입고 그랬는데 아쉬운 것은 이 가을이 더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바라며 힘들겠지만 2021년의 이 가을은 여러분 평생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네, 물론 내년의 가을이 있겠지만 2021년의 이 가을 하늘은 오늘 우리가 고개를 올려다 봐야 볼 수 있는 풍경이니 여러분 잊지 마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네, 길을 걷다가도 땅바닥만 보지 마시고 그러다 간혹 500원짜리 동전 주우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보다 더 네, 푸른 하늘 한 번 더 올려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또 편안한 마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 설교 중에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지나가며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엠모 제약회사 CEO께서 1년 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백신 생산 증가 덕분이다 라고 하는 뉴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며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이것을 예측할 수 있죠? 라고 제가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이 뉴스를 보며 했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분명 백신 많이 팔기 위한 뉴스이겠지,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건가? 역시나 지난 금요일 이런 뉴스가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저는 예상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도 생각을 했겠지만 심상치 않은 델타 플러스, 네. 델타 변이로 끝난다고 분명히 어느 분이 그랬던 것 같은데 더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감염률 최대 15% 더 높아. 무슨 말인가?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전문가분들의 말을 듣지 말라, 뭐 믿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2년 가까이 경험해 본 결과 세상에 믿을 분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훌륭한 분들이 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일선에서 참 많이 수고해주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이 어려운 순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즉시로 해결할 수 없는, 제안을 제시할 수 없는 이 순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오직 믿을 분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 확신 더 분명하게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를 한번 따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며 누가 무슨 예측을 하건 거기에 대해서 뭐 악성 댓글 달 필요 없이 그래 기도하면서 내가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확신을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여러분 어린 나이라고 안 할게요. 이 젊은 나이에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앞길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함께 살펴볼 선지자는 이름도 생소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성경에 이렇게 각 권의 그 약자들이 이렇게 좀 있죠. 우리 성경책 보면 이렇게 끝에 성경 찾기 쉬우라고 이렇게 약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바댜의 약자는 옵입니다. 네, 네. 옵. 네. 혹시 여러분 오바댜를 직접
따로 찾아서 읽어본 친구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언제 이 오바댜서를 접하게 되는가,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바로 다음 성경인 요나서를 찾다가 오바댜 이런 경험은 아마 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오벳야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줄인 이름이고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약 11명에서 한 12명 정도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동명이인이. 그리고 그들의 직업을, 그들이 하는 일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역시나 그 이름 값을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오바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여호와의 종. 지난주 아모스 선지자처럼 오바댜에게도 발견이 되는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 출신이고, 그는 남유다가 아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돔, 제가 지금 에돔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아마 이 에돔이라는 명칭이 낯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 중에 우리 한 90% 정도는 우리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네. 갈수록 분위기가 이상해. 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별명으로 여러분이 아마 언젠가 어디선가 봤을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별명. 그 사람은 바로 이삭의 장남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네, 바로 그 에돔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리죠. 성경에는 팔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위치를 마치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하는 것처럼 사고 파는 이 행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안타까운 결과로 벌어진 사건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래로 인해서 실제 장자의 축복을 받는 대상도 바뀌게 되었죠. 그렇죠. 여기에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스토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한 엄마 리브가가 아주 핵심 역할을 하죠. 다음의 이야기는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스토리인데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다 되었는지 첫째 아들 에서를 불러서 에서로 하여금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좀 해와라. 그러면 너에게 큰 축복을 하겠다. 너에게 이 말, 네가 받아야 될, 네가 장자인 에서 네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내가 마음껏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상황을 뒤에서 엿듣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브가였죠. 스페셜 메뉴는 이 엄마가 준비할 테니 얼른 형 에서처럼 변장하여 아버지에게 들어가라고 엄마가 이야기하죠.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이 어떻게 됐을까? 대성공했죠. 이 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지간이 됩니다.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서 화해를 하긴 했어요. 야곱이 아주 머리가, 야곱 IQ 테스트면 아마 못해도 한 170은 나올 것 같아. 굉장히 머리가 정말 초비상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아무튼 에서 형과 화해를 하죠. 하지만 그들은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형 에서는 에돔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에돔 역시 절대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참 불편한 관계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그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고 하는 성경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면 위치상으로 사해 남단 세일 산맥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에돔은 참 특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아니 지켜보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꿀 좋다, 오케이, 더 세게,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기뻐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기회를 노려서 약탈하기도 하고, 힘이 센 적들이 쳐들어와서 도망가려고 하면 그 도주로를 완전 다 차단시켜 버려서 갈 곳 없이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이 에돔 족속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이 에돔 역시 로마 제국 디도 장군에 의해 멸망당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나라가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돔이 아직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 주신 강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바댜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이렇게 천천히 읽다 보면 그 어조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장 2절 그리고 1장 10절 두 절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니들 다 죽었어, 이제 끝이야. 이런 뉘앙스가 이렇게 심판과 그 경고의 메시지 안에 이거보다 더 센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읽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 이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앞에 말씀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한 장밖에 없으니까 쭉 이렇게 제가 한번 한 10번 이상 이렇게 쭉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함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의 교만함. 오바댜 1장 3절 말씀,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말씀을 읽어서 벌써 딱 오죠. 느낌이 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서는 교만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서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어깨 으쓱한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상태가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교만함이라는 게 이렇게 어깨 뽕 들어가서 이렇게 으쓱해 갖고 이렇게 항상 자신감 넘치는 친구들 있잖아. 너 교만하지 마. 이게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 상태가 바로 교만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이 교만함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찬송을 부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아마 부모님이 이 찬송 부르시는 모습 본 친구들은 그래? 정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순간도 버틸 수,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니 한 명, 두 명 눈을 감네요. 마음이 편안한가 봐요. 설교는 그만하고 지난 한 주 힘들었으니 찬양 하나 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계속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돔의 잘못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착각한 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거죠. 오바댜 1장 8절 말씀,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까불다 혼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며 멋대로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티를 잘 안 내요. 제가 고2 때 한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학기말이 거의 다 되었는데 한 친구가 전학을 왔네. 좀 그래? 학기말인데 학교 왜 왔지? 그 친구는 말도 별로 이렇게 많지도 않고 또 점심시간에는 또 친구들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농구하고 또 잘 놀아요. 농구도 되게 잘했어요. 학기말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딱 치르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1등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민사고에서 전학을 온 친구였어요. 민족사관 고등학교에서 인류 고인 상문고에 전학을 온 거예요. 그동안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주위 친구들이 더 놀랬죠. 뭐야 쟤 민사고에서 왔대. 왜 왔어 여기 와서 와 진짜. 네. 원래 1등하던 애가 2등으로 밀려났어요. 와, 그 분위기가 묘하더라고 그게. 네. 이게 뭐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 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친구의 행동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는 안 졸아. 그리고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막 또 막 종치면 막 그냥 나가갖고 막 놀고 매점 가서 막 뭐 사 먹고, 지금 매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가서 막 뭐 햄버거 사 먹고 막 콜라 막 때려 마시고 막 하고 막. 네. 그런데 그 친구는 쉬는 시간 그 10분에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거를 조용히 앉아서 그냥 딱 그거 딱 하고 딱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유별나거나 막 이게 막 나 저기 뭐 그렇다고 뭐 같은 상문 교복인데 거기다 따로 뭐 이렇게 오바로 붙여서 민족사관 고등학교에서 전하고 뭐 이런 거 그 티를 안 냈다는 거예요. 전혀.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티를 내지 않는 법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이 내용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티를 안 내요. 정말. 아멘. 네. 한 가지 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참된 지혜는
절대 우리 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누가 주시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떠들어대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에돔을 하나님은 벌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세 번째 부족함은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면 오만방자함이었습니다. 오만방자. 오만방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남을 업신여기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돔 족속이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할 때 기뻐하고 또 그 기회를 노려서 약탈을 일삼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조상들이 남긴 과거의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뒤끝도 이런 뒤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일은 과거로 끝내야 하는데,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네, 그렇죠. 끝내야 하는데 끝내지 못하고 계속 힘들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사실 누구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누가 가만히 안 둘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가 되세요?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나의 택한 백성, 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귀중한 신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 에돔 족속에 대해 하나님은 가만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호통치시며 혼을 내시는 것처럼 에돔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바꿔 말하면 결국 내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들의 원수를 갚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필승이에요. 필승. 조금 여러분 좀 낯설었죠, 그렇죠? 필승, 반드시 승리한다. 군대에서 충성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경례가 필승이에요. 필승.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필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남모르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어진 내 삶의 이 시간 속에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